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니다. 고린도 전서 1장 30절과 31절의 말씀, 고린도 전서 1장 30절, 31절 함께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저는 최근에 제가 와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그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가 교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이 말씀은 2장 2절에 있는 말씀과 관련을 짓게 됩니다. 2장 2절을 보면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어디에서 나왔느냐라고 하는 출처를 30절에서 말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 30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의 신앙의 고백을 통해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30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났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이 말을 합니다. 상당히 중요한 단어들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내가 그리스도와 이렇게 연합됐다는 것.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연합이라는 단어가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지는데 그 연합이라고 하는 의미를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잘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신비주의자들이나 그리고 영성신학이라고 하는 자들은 연합이라고 하면은 뭐 신비적인 경험 그리고 신비주의 이런 식의 연합을 이야기하는데 사도 바울은 저희들에게 연합에 대한 개념을 오늘 본문을 통해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다고 봅니다. 먼저 보면 30절로 가서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연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를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이 말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 이게 연합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연합을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신데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니까 이것은 이제 하나님이신데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에게 지혜가 된다. 또 다르게 표현을 하면은 이제 원어 성경으로 직역을 한다면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이신데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지혜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문을 또 올릴 정도로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앞에 29절까지 내용에 보면은 세상의 지혜와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계속 이렇게 견주고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지혜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라는 것은 사실상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말씀이나 잠언에 나오는 지혜나 다 같은 개념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되는 게 지혜라고 했을 때에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의 이 대비를 먼저 떠올려야 합니다.
세상의 지혜는 자기들이 노력을 해가지고 자기들이 추구해서 얻고 간직하고 이성으로 추리해가지고 발전시키는 것이라면, 우리가 갖고 있는 지혜는 하나님이시면서 그리고 우리가 그 지혜 안에 있다. 그 지혜이신 그 분에게 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지혜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를, 지혜는 이제 세 가지로 우리에게 나타나. 그래서 지혜라고 하는 것이 막연하게 있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세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연합에 대한 이야기를 세 가지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외적인 어떠한 신비적인 그리고 유기적인 이런 그 개념이 아니라 지금 연합이라고 하는 그 개념을 설명하기 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지혜, 그 지혜 안에 너희가 있다. 그러면 지혜 안에 있는 그 지혜가 어떻게 우리가 속해 있는가? 그래서 지혜에 우리가 속해 있다, 연합되어 있다.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가 되어 있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그 연합이, 그 연합의 주체이신 분을 지혜라고 했고, 우리가 그 안에 있다면, 지혜 안에 있다면 이제 세 가지의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이 말인 거예요. 그걸 통해서 내가 연합되어 있음을 아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냐? 의로움이다 라고. 두 번째가 거룩함이다. 세 번째가 구원함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공의를 말해요. 어렵다, 칭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칭의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죄를 위하여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 다시 말해서 그가 우리를 대신해서 죄가 되셨다라고 하는, 그래서 의의 정가의 개념이 의로움이라고 하는 그 단어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라고 말할 때는 이신칭의의 그 개념을 얼마나 알고 있느냐. 또 다른 말로 한다면 내가 죄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기도를 한다거나 우리가 선행을 해서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서부터 받는다. 증가된 것이다. 그리스도의 의가 증가된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안다면 우리는 지혜 안에 있는 거고 우리가 연합된 것이다. 이 말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의 연합의 현상을 지금 말하는 거고, 두 번째 거룩함이다라고 하는 말은 보통 우리가 신앙 용어에서 말하면은 이제 성화라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의가 있고 이제 칭의가 있고 그 다음에는 성화가 있다. 보통 이제 신학자들이 이제 그런 단어를 많이 쓰는데 지금 그와 유사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를 받았다는 그 자체, 그 의로움, 그 다음에 그것에 따른 삶, 거룩한 삶,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님을 볼 수 없다. 다른 말로 그것이 없이는 연합이 된 것이 아니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두 번째 이제 드러나는 증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의의 증가를 받아서 죄 용서받았다는 것 좋아요. 그 다음에는 그것에 따른 의의 일치, 의에 따른 삶을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는 거룩한 삶이 있느냐. 이걸 통해서 두 번째의 연합의 측면을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에서 구원함이 되었다. 원어대로 해석을 하려면 구속함이 되었다. 이 말이거든요. 구속함이 되었다. 죄인이라는 것을 너가 인정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것은 저는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희 성도들한테는 말을 많이 하는 거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단회적이고 영원하고 단번이지만
그 은혜를 소유한 우리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이고 그리고 그것을 향하여 진력하는 것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순서를 바꾸어 가지고 우리가 믿음의 선물 한 번 받았으니까 그 효과가 있겠지. 하나님의 측면에서 말하는 그 은혜를 내가 행하고 있는 은혜의 삶이라고 생각을 하는 큰 오해가 우리에게 있다고 저는 봐요. 여기서 말하는 구원함, 구속함이라는 것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지금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근데 항상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하는 이건 이 사실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잊어버리면 연합은 연합 자체가 깨어지는 것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 사역은 단번이고 영원하기 때문에 깨어지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그 연합의 삶에서 효력이든지 결과라든지 그다음에 그것에 나타나는 여러 현상들을 우리가 맛보지 못해요. 근데 맛보지 못한다고 해서 여기서 우리가 함정이 있는데 맛보지 못한다고 해서 내가 연작해서 맛을 못 보는 것이지 그러나 내 마음에는 주님 계신다. 이렇게 하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은 잘 모르겠어요. 정말 하나님께 연합이 되어져서 그가 육신적으로 연약해가지고 내가 정말 내가 안 믿는 자와 다를 바 없이 생활하는구나. 정말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 이렇게 구속함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내 마음에 담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이라는 것을 그냥 개념으로만 갖고 있는지 그것은 어느 누구도 판단 못하고 본인 스스로가 판단하는 게 있겠죠. 이제 여기에 딜레마가 우리에게 있는 것 같아요. 아니 믿는다는데 어떡하겠어요? 나 죄 용서 받았다고 하는데 어떡하겠어요? 나는 거룩한 삶을 산다라고 하는데 어떡하겠어요? 그리고 나는 항상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산다라고 말하는데 어떡하겠어요? 이제 이것은 이제 결국은 하나님의 판단밖에 없는 것임을 우리가 말할 수밖에 없죠. 이게 우리의 한계 같아요. 그래서 누구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것은 제3자가 나를 속인다 이런 개념이 없지는 않지만 실제로는 내가 나를 속이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처음부터 한 이야기는 뭐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연합되어 있느냐? 이 이야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속해 있는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다. 들어갔다는 말이 상당히 가시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이것도 조심해야 되는데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 여기 있는 표현 그대로 합시다. 내가 주님 안에 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분 안에 있다면 그분에게서부터 나오는 지혜를 너가 인정하게 될 거다. 이 말입니다. 그 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 현상으로 나타날 것이다. 하고 방금 이야기했던 세 가지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결론을 짓기를 이제 사도 바울이 자랑하는 자는 주님 안에서 자랑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은 예레미야 9장 23절의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내가 연합된 자다. 앞서 말한 대로 나는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 예를 들어서. 그리고 나는 거룩한 삶을 산다. 그리고 나는 항상 죄인임을 인정한다. 라고 한다면 이것을 다시 한마디로 결론을 짓기를 자랑하지 마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은 교만하지 마라.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이신칭의를 지금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저는 여기서 지난주 제가 설교하면서 율법의 해석과 적용이라는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에게 자세하게 설명을 했지만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인용하게 될 때에 우리에게 적용하게 될 때에 우리는 늘 지속적이고 반복적이고 행해야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측면에서 보는 단회적이고 영원한 것이라는 이 은혜를 받았다고 하고 나는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한 번 믿는다고 말하고 내가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고백을 하는 이 한 번의 고백이 마치 평생을 가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저는 매우 조심해야 된다고 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영원한 것이지 우리의 고백이 영원한 게 아니거든요.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이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기독교 강요 2권 1장을 또 보겠습니다만은 그 2권 1장에서 칼빈이 죄의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칼빈의 신학이라고 말한다면 예정이라는 단어잖아요. 칼빈은 그 전에 예정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아요. 이건 1장에 와서 죄 설명을 하면서 이분이 예정이라는 단어를 처음으로 끄집어내요. 그리고 예정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 복음의 내용을 풀어가는 거예요. 왜 제가 이 말을 하느냐면 하나님의 측면을 항상 이해하게 될 때는 영원이라고 하는 것, 단번이라고 하는 것, 단번이라는 말이나 영원이라는 말이나 뭐 단번이라는 것은 단번에 우리를 위하여 죄를 속하기 위하여 죽으신 그런 단번의 제사, 단 한 번. 그러한 것은 영원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속성의 대표적인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께 행하는 태도를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매우 조심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할 때에 우리가 큰 실수하는 게 바로 이것 같아요. 오늘의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내가 연합된 자라고 한다면 하나님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이신 그 지혜를 내가 사용하고 있다면, 뭐 사용한다기보다는 내가 지혜에 따라서 내가 살아간다면 세 가지 현상을 항상 갖고 있어야 된다. 조금도 잊지 말아라. 그 첫 번째가 칭의 개념, 두 번째가 신앙 용어로 한다면 성화의 개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여기서 나오는 죄인이라는 것. 이 말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마틴 루터가 떠오르는 것 같아요. 마틴 루터가 나는 죄인인 동시에 나는 의인이다. 저는 그 마틴 루터의 그 유명한 말이거든요. 페카투르, 신벨, 유스타토스. 그러니까 의인이면서 죄인이면서 의인이다. 이것이 그의 사상에 어떻게 본다면은 함축된 단어라고 말하는데 정말 정확하게 표현한 거죠.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는 입장에서 의인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구속함. 나는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 이 질서와 이 측면을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우리가 여기에서 모반적 신앙생활이 나오질 않나. 그래서 예레미야 9장 23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자랑하는 자는 주님 안에서 자랑해야만 할 것이다. 그 자랑이라는 것이 나에게서부터 내가 어떤 일을 내가 어디서 라고 하는 것이 구원 안에 있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나는 그리스도 안에 연합된 자는 아닐 것이다. 그런 사람은 여기 2절에 가서 이제 2장 2절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나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다른 말로 다른 것은 다 쓰레기로 여겼다. 정말 이 고백은 우리 모든 것의 고백 같아요.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이 나는 인생의 목적이다. 그거는 뭐 신앙에서 뭐 그런 말을 하는 것이지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만약에 우리가 그런 착각 속에 빠진다면 제가 볼 때는 그분은 그리스도와 연합에 대해서 재고해 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이것이 정말 구속함이고 의로움이고 거룩함이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은 항상 겸손함을 유지하면서 모든 삶에 적용하며 살아갈 것이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또 착각을 또 하게 되어지는 것이 내가 사람 앞에 항상 겸손해야 되고 사람 앞에 이런 자세를 가져야지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조나단 에드워즈가 이야기한 대로 이제 율법적인 겸손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주님 안에서 자랑하라 라는 말씀이다 이렇게 말할 때는 주님 안에서인 거예요. 한번 우리가 적용을 시킨다면 주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자 청년이 하는 말이 나 계명 다 지켰습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간의 측면에서는 그가 다 지켰죠. 그때 주님이 하는 말이 네 한 가지 부족한 게 있구나. 네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게 이해가 안 되죠.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31절에 주 안에서 자랑하지 못하는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들이에요. 율법적 겸손을 나타내는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 그래서 주님이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알겠느냐. 왜? 이거는 얼마나 들어갈 수 있는데 어렵다는 개념이 아니라 못 들어간다는 말이죠. 오늘 본문과 연관 짓는다면 그 사람은 연합된 자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율법적 겸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인간 대 인간으로 본다면 우리는 자기가 행한 것만을 생각을 해서 자기의 정당성을 주장하거든요. 우리는 다 그렇잖아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부모에게 이렇게 했는데 내가 자식에게 이렇게 했는데 내가 저 사람에게 이렇게 했는데 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흉내를 내는 거예요. 단회적인 이 행동. 그만하면 됐지 내가. 1년에 뭐 한 번, 두 번 인사하면 되는 거지 뭘. 이런 식의 이야기.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양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것은 자랑하는 사람이에요. 그것은 부자예요. 그 사람은 용서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몇 번 용서해야 됩니까? 질문을 던지자 베드로에게 주님 하신 게 뭐예요? 490번이다. 예를 들면 숫자로 말했을 때 490번이다. 이랬을 때 베드로가 얼마나 충격적이었겠어요. 아니 7번 해주면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영원한 용서, 지속적인 용서라는 그 개념을 내가 갖고 와서 내가 한 번 용서해 주면 됐지. 내가 2번 용서해 주면 됐지. 이런 식의 모습을 흉내내고 있다면 저는 연합에 대해서 재고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아무쪼록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독교 강요를 통해서 저는 이러한 진리를 점점 많이 깨달아가는 것 같아요. 특별히 지금 제가 그 교리문답서 주석을 쓰면서 어떤 때는 제가 감당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감당이 안 된다는 말은 해석이 안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해석은 뭐
뭐 할 수 있죠. 영어에서 한글 번역하는 게 아니라 주석하는 해설. 그게 안 되는 게 아니라 이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었다는 것. 너무 가까운데 이 복음의 진리가 있었는데 너무 내가 다른 것에 학문적인 접근을 하지 않았는가 라고 하는 그 충격이 저에게 많이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감당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문적으로 신학적으로 제가 주석을 하라면은 벌써 끝냈죠. 뭐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냥 하면 되니까 짜깁게 해가지고 뭐 적절해서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죠. 하지만 이 말씀을 한 단어 문맥에서 이들이 표현하는 그 이름들 그리고 그 전치사 하나, 동사 하나, 그리고 문구 하나가 정말 그렇게 가볍게 다루어야 할 그런 것이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성경은 아니지만 이렇게 짜임새가 있을까? 저도 책을 쓰는 사람이지만 이렇게 짜임새 있게 책을 쓸 수 있을까? 이건 불가능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하나님의 이 말씀을 풀어간 그들의 이 글들 속에서 이렇게 짜임새 있게 이 말씀을 이렇게 지금 1500페이지 이렇게 흩어져 있는 이 말씀을 쫙 빨아당겨 가지고 신앙 고백서라고 하는 것에 이렇게 우리가 동시에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쫙 진열해 놓았구나. 진열해 놓다 보니까 언젠가는 내가 가서 먹으면 될 거다. 이런 교만과 게으름이 있지를 않았나. 이것부터 챙기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가서 써야 되는데 나중에 이것을 챙기겠다라고 하는 게으름이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들이 막 그냥 몰아치니까 어떤 때는 제가 감당 못할 때가 있어요. 아무쪼록 그러한 느낌들이 오늘 우리 21차를 통해서 조금씩 제가 표현해 드릴 것이라고 약속을 드립니다.